오늘은 부활절 제6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잘 보살펴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푸른 초장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연중에 불러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연중에 불러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선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구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목소리를 들어 찬양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가정의 달로 인하여 코로나 확산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장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을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늘 있는 것이라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며 얻지 못함을 얼마나 속상해 해왔던지요. 그러나 주님,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예배자로서 살기 소망하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님을 예배할 이 시간이 기대되시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나눴던 이 10계명이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계명은 제2계명인데요. 흔히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간단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아직 더 살펴볼 계명이 한 가지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10계명 내용들을 점검해 볼 겸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개의 계명 중에 여러분이 가장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 한 3개만 골라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이고, 누군가를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또 물건뿐 아니라 누군가의 열심을 착취하거나 누군가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도둑질이라고, 누군가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그 루머를 전하거나 그 루머에 귀 기울이는 것 또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또 하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목매며 다른 이가 가진 것과 내 것을 끝없이 비교하는 것 역시 하나의 탐욕이라고 이야기했었었죠. 아마 10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생각보다 이 계명들을 많이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이 이 10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3가지를 어떤 걸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계명을 고른 친구들은 드물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 자신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집에다가는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조각성을 두고 섬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서처럼 어떤 전통처럼 소금이나 쌀을 담은 어떤 단지를 집안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모시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달 밝은 날 이 달빛 아래에서 물을 담은 그릇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든지, 아마 이런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신처럼 여기고 또 그 물건을 신처럼 모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계명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상이라는 단어 말고 우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형태를 갖고 있는 물건뿐 아니라 실체가 없는 생각이나 의견 또한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요, 어떤 형상, 구체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생각이나 의견에서 오는 우상이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본문 말씀은 형상에 대해서 더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이제 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이나 종살이했던 이 애굽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신이라 여기고 섬겼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8절부터 12장 36절에 그 배경이 잘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곧 나일강을 비롯해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떼가 이 나라를 덮치게 하는 재앙, 그리고 가축에 전염병이 돌게 하는 재앙, 사람 몸에 독종이 나는 재앙,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그리고 3일 동안 빛이 없이 어둠이 임했던 재앙, 마지막으로 사람을 비롯해 모든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이라는 재앙까지 모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이 10가지 모두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표와 그림을 참고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땅의 신, 공기의 신, 소의 신, 치료의 신, 곡식의 신, 하늘의 신, 태양의 신, 생명의 신과 같이 애굽은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며 삶의 풍요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애굽만의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은요, 그 나라들마다 각자 믿는 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바알을 믿었고, 또 그 바알의 짝꿍인 아세라 신도 믿었습니다. 블레셋은 날씨와 곡식을 다스리는 신인 다곤 신을 믿었고, 암몬 족속은 몰록을, 모압 족속은 그모스를 각각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각자 다른 신처럼 느껴지지만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이 믿었던 이 신들의 공통점을 보자면요, 바로 그 나라들이 바랬던 풍요, 번영,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여겨졌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요, 이런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믿는 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생활이나 문화를 따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제2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제2계명의 핵심입니다. 어떤 형상을, 조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뿐 아니라 그 믿음이 너를 위하여, 곧 우리 자신을 위함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믿을 때 그건 역시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처음 목격한 장면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겠다고 계명을 받겠다고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20일, 30일이 지나고 또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에게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놓으라 라고 말이죠.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맨몸으로 광야에 나왔는데,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딘 중요한 순간에 대체 하나님이라는 신,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모세가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그렇게 허허벌판에 그대로 자신들이 버려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이 들었던 겁니다. 이런 백성을 달래다 못한 아론이요, 사람들에게 금조각들을 받아서 그 금들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금송아지로 바꾼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여주며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의 대상으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여전히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게 아니라 너희의 신, 곧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원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내 생각, 내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보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가 더 큰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받는 것이 교회에도 하나님께도 자랑이 되지 않겠냐.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믿는 하나님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나 내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은 외면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의 전제부터 그 중심에 이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고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가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투장 청소년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별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 왜 잘 느껴지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점검해야 할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의 항목을 듣고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다.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라면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좋다. 두 번째, 당장 화나는 일이 생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화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내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 세 번째,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손을 들고 손뼉치며 신나게 찬양하는 것,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 생각이 자주 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여섯 번째,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일곱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8번째, 주일 예배뿐 아니라 기도회, 양육, 교육 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일들이라면 최대한 참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항목들 중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던가요? 그러나 지금 그렇다 대답할 수 있는 항목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이 항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우리 믿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했던 우리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길 소망하는 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아무리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놀러 다녀도 아무리 게임을 하루 종일 해보고 아무리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낄낄거려 봐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계속되는 공허함,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래전 이와 같은 삶의 고통에 끙끙거리다 말씀에서 해방의 열쇠를 찾게 된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명백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말 잘 듣는 그분의 노예로 삼기 위함도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감정을 풀어내는 분풀이 또는 심심풀이 대상으로 삼기 위함도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6절은 계명을 어길 경우 받는 처벌보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진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영원히 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낌없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제2계명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곧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이유를 알 수 없던 우리 마음의 빈자리가 사랑으로, 평안으로, 행복으로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탐욕과 정욕으로 하나님마저 우리 자신을 위해 믿어왔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이유는 주님을 더욱 아는 것,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그뿐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는 모든 푸른 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